오늘 이제 신명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 아래에서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고 성막을 짓고 광야 40년을 그들을 이끌어낸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노예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가는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쳐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가 그 얘기를 이제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모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500, 1600년이 지나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또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바로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그 선지자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 바로 그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였고 그들은 열심히 기다렸는데 물론 지금도 어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세처럼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18장의 내용을 보면 앞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 그래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될 때에 레위 지파의 몫은 없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그들의 성읍에서 몇 개씩 이제 얻어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레위 온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들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처럼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11조라든지 또 초생물이라든지 뭔가 드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또 6절부터 보면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는 곳을 떠나서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뭔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도 이 예루살렘에 또 와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 와서 섬기는 일도 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줘라. 결국 레위 사람 제사장을 위한 그 배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8절의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제 정반대의 생활, 이스라엘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언자,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왕성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짓된 신들을 말하는 점치는 자들, 박수, 무당, 초언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박수, 무당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말씀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도 건축을 하고 뭔가 이제 다 완수를 했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각기 살기 위해서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제 살 길을 찾아서 가버립니다. 결국은 레위인도 그냥 일반 백성들이 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없어지게 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말씀의 사역자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반대로 이 악한 영의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완전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쫓아내어 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바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말씀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것, 악한 영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잘못 가르치는 이단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이 막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망을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 6장 6절에서 가르치는 이 은사,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결국은 교회가 말씀이 황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를 영접하기 위한 그 삶이 뭐냐? 그 땅을 말씀이 왕성한 땅으로 만들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건 뭐 동물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완벽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말씀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사람들이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을 잘 대접하는 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든지 뭔가 이 드리는 그 생활, 그리고 악하고 들어온 이 박수무당들,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악한 자들을 이 박수무당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를 영접할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 땅이 말씀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땅을 말씀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또 힘을 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목사와 교사들이 일어나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우시고, 이들에게 또 하나님 이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